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절반의 순종은 이스라엘 전 국가적인 신앙 트렌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열세, 합리적 타협, 경제적 편의를 이유로 진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죠. 이 절반의 순종이 이스라엘을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시대의 구렁텅이로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암흑시대로 몰아넣는 또 하나의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 회개였습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회개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또 우상숭배합니다. 범죄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죠. 한 번은 실수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반복되면 무엇입니까? 고의죠. 최근에 쇼트트랙에서 판정 시비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제심판이었던 어떤 분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한 번은 오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2장까지는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절반의 순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짓 회개가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또 자기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절반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말하고 있죠. 이 사자는 메신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집이 길갈에 있어서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길갈에서 왔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죠. 그 기적적으로 건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에서 12돌의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이 길갈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식이 길갈에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다고요.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런 의식이죠. 이걸 받게 되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진 바로 앞에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바로 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했던 장소가 이 길갈이었던 것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람들의 이전 시대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순종을 했었었는데 너희는 왜 지금 절반의 순종을 감당하고 있느냐? 반만 순종하는, 아니 순종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됨,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지금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주민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듣지 아니했다. 어찌 저들을 살려두고 불순종하였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맺지 말고 또 우상의 제단을 헐라고 하였거늘 너희들은 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날인데 그때 뭔가 맡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꼭 예배 드리기 전에요, 교회를 다 깔려 그러면요,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TV에서 뭔가 재밌는 게 해요. 그리고 오늘 가지 못할 이유가 많아집니다. 날씨가 춥고 지금 나가면 늦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30분 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갈까 말까. 딱 그때 하는 드라마가 재밌어요. 저거 다 보고 갈까. 어떻게 할까. 5분 후에 가야지. 5분이 지났어요. 또 5분 후에 가야지. 50분이 됐어요. 그냥 다음 주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그래서 못 간 것은 못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안 간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이런 이유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하셨습니까? 성경 다 읽으셨나요? 못하신 분들이 있죠.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서 또 못했어요 뭐 말하면 다 들키니까 대답하기는 힘들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10분, 말씀 읽는 그 10분, 그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죽고 뭐 여기 못 있습니다. 그죠? 죽어 있어요. 여러분, 안 한 것이죠. 따라서 신앙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할 수 없는 못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실제로 맞이하기는 합니다. 잘못인지를 알고 있지만,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있지만, 이거 해야 되는 것인 거 알고 있지만 이게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력으로는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는 뭔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독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에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만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 중독에 빠지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뭔가 이제 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 일을 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돈 중독. 통장에 돈이 훅 빠져나가면 낙심이 확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돈이 탁 박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돈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 있어야 뭔가 좀 안정이 되고 뭔가 기분이 좋고 뭔가 만족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독.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연락이 안 되면 견디질 못해요. 사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또 취미생활, 심지어는 칭찬, 이런 것들에 우리는 중독되기 쉬워요. 그런 것에 중독되면서 우리는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냅니다. 마음을 다 쏟아내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에. 그래서 우리는 늘 스마트폰 끼고 살죠. 그리고 TV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네이버, 구글, 유튜브, 맘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주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전달하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흥분시키면 여러분들은 흥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거기에 관심 갖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광고가 여러분들이 계속 사라고 요청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시대는요 미디어가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안 볼 수는 없죠. 분별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는 뭘 먹을지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서 뭘 먹지? 물어보자. 근처 맛집 찾아보고 별벽에 제일 많은 거 그거 다 그 돈 받고 쓴 사람이 있는데 우리 거기에 속죠. 그 별표 많은 거 그거 보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무언가에 중독된 그 무언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 일 중독, 돈 중독, 인간관계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죠. 이 중독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중독의 다른 표현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인간관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취미생활 내가 이거 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 없으면 막 금단증상이 일어나는, 이거 중독된 것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우상이 위험한 것은, 우상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상이 주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쾌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배신을 하죠. 반드시 우리를 찌를 때가 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상은 올무다. 덫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묶어매는. 우상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 때 오히려 그 우상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일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로 우리는 빠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꼭 가져야만 한다고 느낌으로 거기에 노라고 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중독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가정, 친구, 건강을 직업과 일의 재단에 희생시키거나 파괴적인 어떤 관계로 스스로 몰두하거나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중독되잖아요. 뭔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의 우상은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부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저기 절간에 가서 절을 해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제사상에서 절을 해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요.
자녀가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작은 문제 하나가 못 견디게 나를 괴롭힙니다. 그죠? 자녀의 작은 고민거리 하나가 못 견디게 나를 얽어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온통 쏟아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져요. 이게 바로 우상이 올무가 되는 현실인 것이죠. 뭐 연예인 중독, 어떤 친구들 보면 연예인에 빠져가지고 온방전신에 그냥 포스터와 뭐 CD나 뭐 이런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져 있죠. 그거 누가 떼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난리가 나요.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배신을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딱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섬기는 그 우상이, 너희가 그렇게 허용한 그 우상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받아들였던 그 우상이 너희들의 눈을 찌르는,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웁니다.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소리 높여 운 것을 보아서 아마 통곡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망을 듣고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울다라는 동사가 바카거든요. 이것을 복수명사로 표현하면 복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울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꽤 괜찮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복임은 성막이 있었던 장소라고 추측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임이 실로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70인역에 보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을 보면 이 복임을 베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복임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복임이라는 말은 이 사사기 2장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세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당연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내어 울었지만, 통곡했지만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6장부터 10장은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는 삽입절이에요. 이 복임 사건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11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복임에서 흘린 눈물이 다 마르질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바알은요, 아스타롯은요 가나안 땅의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신 엄마신이에요. 바알신이 아빠신, 이 아스타롯이 엄마신입니다. 두 신은 풍요를 가져다줘요. 두 신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숭배를 했다고요. 언제요? 복임 사건 바로 이후에. 그럼 그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 눈물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눈물 흘렸을까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우는 척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찌르는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아파했을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을 수 있습니다.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 줄도 알아야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눈물이 메말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눈물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죄를 발견해도 도대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죄를 보며 탄식하고 통곡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메말라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책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리를 불 때 춤을 춰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도무지 기뻐하지 않는구나. 애곡할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눈물을 흘리지 않는구나. 메말라 버렸구나. 강팍해진 너희들이구나. 울어야 할 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를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눈물이 동반되었었을 것입니다. 수련회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성령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저를 딱 품에 안고 저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그때 제가 회심한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SFC 활동을 하면서 수련회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눈물 콧물 많이 흘렸어요.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물 흘린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셨죠? 여러분 과거에 학생 때, 처녀 때 눈물 많이 흘리셨죠?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수련회 때 불 끄고 잔잔한 찬양 부르면서 막 기도하면요 눈물이 나요. 근데 불이 켜짐과 동시에 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죠. 수련회가 끝남과 동시에 똑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는 이런저런 다짐들을 했지만 여전히 그냥 이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또 SFC 간사하면서 수많은 수련회를 치르면서 많이 울려도 봤습니다. 제가 울린 건 아니죠. 그러나 나름의 그런 스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제가 여러분 1시간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여러분 울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 많이 울렸다고요. 그런데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랬던 그 친구들이 변화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울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이 태반이고요. 그때 그렇게 막 결단하고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입대를 했어요. 논산에. 그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 그때는 그랬어요. 막 호각을 불면서요. 심심하면 분대장들이 정신을 다 빼놨어요. 막 빨리 뛰어다니게 만들고 또 말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일이 된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된다고. 예. 줄을 지어서 교회를 가죠. 딱 연무대 교회를 들어가는데 빡빡히 채워져 있는 한 10,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빡빡하게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알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쭉쭉 쏟아져. 그 예배 때 눈물만 하루 그냥 계속 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흘렸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그때 흘렸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두려움 반. 이제 그때는 제가 2년 2개월 군생활 했거든요. 2년 2개월이 남았다는 것에 대한 까마득함에서 찾아오는 그 막연함에서 느낌.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누렸던 그 위로 한 20%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우리가 은혜 받아야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내 삶의 회한들, 내 삶의 고통에서 찾아오는 그런 억울한 심정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한 거예요. 거기에서 눈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한 사람이 훌쩍거리기 시작하면 그 훌쩍거림이 공동에 다 퍼져버리죠.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만합니다. 눈물이 우리를 기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눈물은 눈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인가요? 회개 기도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회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90년대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미국의 유명한 그 잡지사의 기자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가장 부흥했다는 여의도의 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참석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봤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 여의도에 가면 그 교회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저도 그 금요 기도회 가봤는데 이거 정말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뜨거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자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야, 한국 교회의 모습은 이런 회개기도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부흥의 원인이구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가 미국 교회가 본받아야 될, 회복해야 될 모습이구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금요밤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가 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 집에 가는 교회 버스를 서로 빨리 타려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뭐지? 미국 기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렇게 울며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던 사람들이 왜 버스 빨리 타려고 서로 싸우고들 있지?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회개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첫 사역지 웨일즈의 에버라반의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교계 기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취재하러 인터뷰하러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되는데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좀 가시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감정적인 그런 설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쉬운 것이라고요.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예전에 그렇게 회개 많이 했죠. 저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울었던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통곡했던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회개해서 이렇게 예배도 잘 나오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를 잘 나오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짓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갔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런 방향을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대답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 잘 부르고 눈물 잘 흘리고 아무리 많은 교회 봉사하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우리 마음처럼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회개 기도는 쉽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내 안에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몇 번이고 고쳐먹지만 삶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삶은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회개, 어찌하면 좋은 것입니까? 마이클 윌콕이라는 신학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기로 연구를 하며 답을 내립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언약이 뭐죠? 땅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땅을 너희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3절을 또 보세요.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안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윌콕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했지만 또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겠다. 주겠다고 맹세하겠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안 주겠다고 맹세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딜레마도 있죠. 우리가 땅을 얻을 수 있는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벌을 받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왜? 우리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를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는 겁니다. 길갈에서부터 그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즉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3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봤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셨습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천사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축복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벌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오셔서 어떻게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는데 마치 우상을 숭배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눈에 가시가 박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시면류관을 쓰시죠.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 눈에 가시가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에 통증을 주고 온 얼굴에 피가 흘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그 눈에 가시가 박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찌르는 것에 의해 공격을 당하시죠. 로마 병정은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시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눈에 가시가 되고 허리에 찌르는 것이 되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한 이 우상 숭배의 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회개를 너무 강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지 마음을 100번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지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시고 그리스도와 기도를 통해 교제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우상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려고 100번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우상들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잘라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독되어 있는 그 무엇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잘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드십시오. 이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머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